빌립보 교회의 시작, 구라파 유럽 교회의 시작을 우리가 이제 봅니다. 또 어떤 단체도 마찬가지지만 시작이 중요하고 그 시작할 때의 구성원들이 어떤 사람이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첫 아이가 태어나서 딸이든 아들이든 그 아이가 어떻게 자라는가, 그걸 통해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있지만 형이나 누나나 오빠를 보고 언니를 보고 그 동생들도 그 영향을 받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교회도 신앙생활의 처음 사람들이 처음 시작하는 구성원들이 어떤 사람이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라고 하는 이 한 여인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과정이 곧 빌립보 교회의 시작의 과정인데, 어제 우리가 그저께 살펴본 대로 이 루디아의 개종과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됐을 것으로 이 성경을 통해 우리가 추정하게 되는데, 이 루디아의 역할이 유럽 교회에 아주 그 초석을 놓는 중요한 분이 되었고, 그리고 복음이 오늘날과 같이 전 세계화 되어지는데 이 루디아의 역할이 참 컸다, 그렇게 생각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좋은 교회가 됐던 까닭에는 이 루디아처럼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도 별로 흠잡을 게 없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도 역량이 있는 여인이고 가정도 그러하고, 그럼 뭐 루디아가 사회에 무슨 누를 끼쳤습니까? 손가락질 받는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에서도 돈도 있고 지도층에도 있고 영향력도 있고, 뭐 누구한테 해를 끼치거나 누를 끼치지 아니하고 다 덕스럽고 모든 사람들을 좋게 해줄 수 있는 역량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 구성원들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날 손가락질 받지 않습니까? 욕먹고 비판받고 도움을 주고 덕을 끼치는 게 아니라 염려의 대상이 되고 누를 끼치고, 그리고 더 세상을 어지럽힌다, 저런 것들은 없어져야 돼, 그것 때문에 문제가 아닙니까?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이 우리 아닙니까? 저 사람 때문에 그래, 저 장로 때문에 그래, 저 목사 때문에 그래, 저런 사람이 교회에 있어가지고 그런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딴 사람들 때문에 오늘 교회가 어지럽거나 어렵고 손가락질 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입니다. 접니다.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루디아, 이 빌립보 교회는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면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 같은 사람만 있었을까? 그러면 배우지 못한 사람, 돈 없는 사람, 지위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그 그룹에 들어갈 수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루디아 교회가 우리가 바라다 볼 때 이 교회가 아주 큰 교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뭐 고린도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이런 교회들은 상당한 규모가 있었을 거로 우리가 보는데, 근데 이 교회는 그렇게 막 교회가 많이 부흥하고 막 엄청나게 뭐 구름대 같은 교인들이 온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나중에는 어느 정도 부흥했겠지만 적어도 사도행전 속에 나타나는 빌립보 교회가 막 고린도 교회처럼 그렇게 엄청난 교인들이 와가지고 그냥 날로 그냥 배가 하고 뭐 삼배가 하고 이런 것으로 우리에게 이 빌립보 교회가 소중하기보다는, 이 교회는 크기보다 그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질을 볼 때 참 우리들이 교회가 저렇게 돼야 저게 좋은 거야,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 뭐냐, 오늘 그 빌립보 교회의 또 다른 구성원이 여기 우리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루디아하고 반대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은 정신도 제대로 제정신이 아닐, 사회에 적응하기도 어려운 사람일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사람은 어디다가 쓸모가 없죠. 남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그냥 누가 밥 먹여주거나 밥을 얻어먹는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부담스러운 사람이죠. 그리고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다. 이 사람이 빌립보 교회의 중요한 교인입니다. 그것 때문에 여기 지금 사도행전에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 들렸다. 제정신이 아닌 거죠. 미치갱이 비슷한 거지. 정신 이상자일 수도 볼 수 있고, 또 영적으로 악귀가 들리는 사람으로 볼 수도 있고, 하여튼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고 적어도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류의 인간은 아니잖아요. 남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부담스럽게 하거나 심지어는 아주 힘들게 하고, 난 저런 사람하고 가까이 있고 싶지 않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다 쫓아버리게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현재 구성원들 가운데 이런 유형의 교인이 있을까요? 옆에 앉아 있으면 냄새도 나고 제정신이 아니어서 예배 시간에 이상한 짓 하고, 그리고 나가서 헛소리하고 말해요. 끝나고 난 다음에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요즘 시쳇말로 하면 맛이 갔어. 저 사람 제정신이 정상이 아니네. 그냥 눈 감아 주자고. 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도 더러더러 이런 분들이 한두 분씩 나온 때들이 있었습니다. 교인들 중에 불쌍해서 또 안 됐어서 동정하는 분들도 있지만 별로 그렇게 개운해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자리도 넓지만 타닥타닥 붙어 앉을 때 옆에 와서 있는 거 싫어하고 말이에요. 그 사람이 왜 우리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정신도 막지가 않아서 그래서 그냥 좀 그래. 그래서 저런 사람 때문에 교회 부흥해요. 오히려 우리가 좀 그래. 이렇게 생각하는데 빌립보 교회는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말이죠, 누군가의 불임을 당하고 또 그나마 그거 가지고 사람들에게 돈벌이를 해주는 역할을 해서 종처럼 노예처럼 그렇게 살던 사람이었다.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 바울과 전도자 일행들과 접촉하는 계기가 되었고, 그리고 날이면 날, 달이면 달마다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그러면서 그한테 이렇게 얼씬거리는 것을 보고, 여기 보니까 바울이 심히 괴로웠다. 안타까워해서 참 불쌍히 여기고, 그래서 어느 날 그 사람에게 귀신이 들려 있고 악한 영이 들려 있어서 저렇게 된 것을 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여서 귀신을 쫓았다. 그랬더니 즉시 정상으로 돌아왔고, 그리고 그 일이 우리가 생각할 때 저렇게 능력이 많으니까 이제 우리도 가야 되겠어. 병든 사람도 데리고 오고 뭣도 데리고, 이래서 교회 부흥에 그런 선기능만 한 것이 아니라 이게 역기능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을 종으로 부리고 조종하고 마음대로 그렇게 해가지고 점치면서 돈을 뜯어먹었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사업이 무너지게 되고,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에게 오지 아니하고 바울에게 가고, 저분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네, 저분들이 우리를 살릴 분들이네, 이렇게 됐겠죠. 그러니까 핍박이 일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핍박했다. 교회가 부흥할 때 조용히 모든 게 다 덕스럽고, 우리가 생각하는 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 교회가 훌륭한 교회야. 저 교회 가면 애들도 잘 되고, 저 교회 가면 말이야 병도 낫고, 저 교회 가면 축복도 받고, 저 교회 가면 결혼도 할 수 있고, 저 교회 가면 사업하는데도 좋은 사람들이 있어서 연줄도 생기고, 이래서 거기 가면은 말이야 다 형통해. 교회가 그렇게 돼야 부흥할 거라고 생각을 하죠. 물론 그렇게 부흥하는 교회들도 있죠. 눈덩이 불듯이 처음에는 눈을 뭉쳐가지고 굴려봐야 거기서 그냥 허리만 아프고 그래. 근데 어느 정도 불어, 어느 정도 눈덩이가 커져, 그러면 슬금슬금 건드리기만 하고 그냥 툭툭 쳐주기만 해도 눈이 산더미 같이 붙어가지고 눈사람도 만들고 뭐 집도 만들고 크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렇게 돼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빌립보 교회는 꼭 이게 그렇게만 결과가 낫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이 일이 화근이 돼서 핍박이 오게 돼서 바울은 이 일로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많이 고문을 당하고, 그리고 속절없이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는 건 고사하고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지경에 이르는
이 엄청난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빌립보 교회는 문 닫았을까요? 빌립보 교회는 그걸로 그냥 위축되고 조금 반짝하다가 그냥 쓰러져 버리고 사라져 버렸을까요? 역사적으로는 그렇지 않았죠. 빌립보 교회가 그 이겨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성전에 가게 되면 거기 가면 말이야, 돈 있는 사람도 올지 몰라, 젊은이 애들 말이야, 주렁주렁 데리고 올지도 몰라. 저도 요즘에 우리 교우님들이 거기 이제 이사하신 분들이 있어서 이제 신방을 간혹 이제 가게 될 때, 이사 신방 또는 뭐 이렇게 저렇게 새 가족, 그래서 신방을 가다가 보면 그게 아파트 단지가 크기도 크지만 뭐 엄청나게 크잖아요. 저희가 살고 있는 단지만 해도 거기다 비하면 여긴 조용한 소읍이야, 소도시야. 거긴 뭐 층도 높고 그냥 주차장도 뭐 얼마나 넓어요. 근데 저희 아파트 같은 데만 해도 별로 사람 구경하기가 쉽지가 않아. 그냥 주차하고 내려가는 사람들, 뭐 1층에서 타는 분들 요렇게 보지, 주차장에도 내려가면 뭐 나나 뭐 이렇게 있지, 막 줄줄이 나와가지고 지하 1층에서 지하 2층에서 차 타는 사람을 특별히 출퇴근 시간 아닌 다음에는 그렇게 많이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그 아파트 단지 가면 1,000원씩쯤 신방을 가도 단지가 워낙 크니까 주차장에 사람들이 막 걸어 다니고 애 데리고 다니고 말이에요. 아파트에서도 엘리베이터에서도 조금 기다리다 보면 또 사람이 와가지고 고층이니까 같이 타고 올라가야 되고, 사람이 많다는 걸 느껴요. 애들이 많구나, 여기는 젊은 부부들이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저절로 부흥할 거다. 이렇게 많은데 뭐 그냥 이삭 줬듯이 주실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항상 이런 사람들 가운데 뭐 우리가 전도 안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교회 찾는 사람이 있을 테니까 그것만 우리가 생각하고 거기만 오는 분들만 잘해도 우리가 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골치 아픈 일도 있을 겁니다. 까다로운 주민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저런 시비가 걸리고. 저는 지금 주차장도 여기 드나들 때마다 그 생각을 해요. 우리 여기서 불편한 건 많지만 세상에 이렇게 편할 수가 없어. 교회에다가 등록만 하면 여긴 다 전기 차량으로 다 뜨잖아요, 여러분들. 아무 때나 와도 되잖아. 시장 갈 때도 여기 먼 데 있어서 거기 주차 복잡하고, 근데 차라리 여기 왔다가 차 대고 이 주변에서 또 이 주변에 상가 우리가 이용하니까 여기 사람들도 좋고 얼마나 편해. 뭐 눈이 온다고 관리를 해요, 뭐 한다고 해. 근데 저는 어쩌다가 저기 갈 때마다 이거 주차장 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우리도 이제 지금처럼 이거 하는 걸로 하기는 하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해? 문제가 생기면 누가 뛰어나가서 문 열어줘? 이걸 그러면 그냥 모든 사람이 다 들어오고 그냥 폼으로 이거 있다가 이렇게 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아니면 등록을 시켜가지고 등록 아닌 사람이 딱 와가지고 견디고 있는데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게 안 올라가죠? 그러면 뒤에 줄줄이 차들이 서 있어도 여기는 관리인이라도 있고 누구라도 있는데, 그럼 저건 누가 해야 되는 거야? 거기다가 그러면 관리인 하나 또 우리가 인건비를 제공하고 거기다가 붙여둬야 되는 거야? 모니터로 그것만 들여다보고 있게 해야 되는 거야?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가지? 저걸 문을 팍 닫아놔야 돼. 새벽에는 그럼 누가 제일 먼저 와서 문을 열 것이며, 중간에 누가 볼 일이 있어서 교회 온다고 그러면 저걸 어떻게 해야 될 거지? 여러분 다 방법이 있겠지만 거기 가면 다 편리하고 좋을 거다. 우리끼리 사용하니까. 오늘도 새벽에 제가 여기 들어오면서 다 우리를 맞이하는 게 뭡니까?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를 받으시, 이게 맞이하는 게 아니야. 에? 이름도 아주 이상하게 지어가지고 말이에요. 우리는 셀라 또는 샬롬 이랬는데 그 비슷한 이름을 갖다 붙여놨잖아, 여기. 에? 그게 다 우리를 맞이하고 있어. 뭔지 아시겠어? 이따가 갈 때 한번 보셔. 내일 올 때 봐요. 둥그런 풍선에다가 밝은 빛을 넣어가지고 우리를 맞이하고 있잖아. 근데 그 이름도 아주 어떻게 보면 샬롬 비슷해. 근데 샬롬은 아니야. 셀라도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이게 교회 오는 건지 여기 말이야 바에 오는 건지 말이야 아니면 여기 당구장 오는 건지 식당 오는 건지 모르겠다. 그래서 저기 가면 우리는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런데 신경 쓸 게 많고, 이제 주차 문제 때문에 우리가 주차했다고 막 시끄러울 수도 있지만 엉뚱하게 또 우리 교회에 딴 사람들이 다 차를 갖다가 대놓고, 그리고 우리가 일일이 교인이냐 아니냐 온도계 재듯이 잴 수 있겠어요? 그냥 이 반은 들어올 땐 다 열리잖아. 다
나갈 때 이제 차단하지. 다 열린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든지 다 들어왔다 대놔. 그래 놓고 그냥 가. 우리는 예배 시간에 와서 보니까 차 댈 데가 없어. 그럼 우리 신경질 안 날까요? 별의별 생각이 다. 야, 이 관리를 이걸 어떻게 하나? 이걸 누가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교육자들을 당번으로 아주 숙직 근무시키는 것처럼 하루씩 그렇게 24시간 거기서 자면서 그렇게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이까짓 건 이거는 애교야. 그거 말고도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거야. 뭐 어쨌다고 그러고 저쨌다고 그러고 말해. 교회 안에 깨끗하고 아주 다 좋은 일들만 있으면 교회가 부흥할 거다. 여러분, 그건 망상입니다. 우리가 여기 와서도 예배당 처음 시작할 때 처음 이전해가지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아니 오라는 교인은 오지 않고 이거 들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야. 이거 들고, 이거 세화 복지관 이전부터 벌써 태초부터 있던 사람이 있었어. 오자마자 얼마 안 됐는데 우리 교인하고 무슨 관계가 있었던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 사람 불만이고 그 사람 못마땅하니까 이거 들고 서가지고, 아니 온 지도 얼마 안 된 교회인데 교회 이미지를 말해요. 그리고 누구 아무개가 여기 있는데 말이야. 그 아무개가 말이야.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아시는 분이 있나 몰라. 아는 분이 있나. 그래서 한동안 골치 아팠어요. 와가지고 얼마 안 돼서 그 시작이 된 거야. 그래서 그게 사라져버리고 얼마가 지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또 세화 복지관 문제 때문에 와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신천지 온다 뭐 온다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여기 뭘 뿌리고 하는 것도 골치 아파 죽겠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몇 년을 또 골머리를 썩었잖아. 뭐 갖다 붙이고 말해요. 여기까지 올라와가지고 떠들고 말해요. 뭐 장애인까지 와가지고 뭐 어떻게 뭐 그러고. 그러다가 지금 잠잠해진 지가 지금 뭐 얼마나 됐어요? 얼마 안 됐어. 그렇게 하면 교회가 흔들리고 교회가 문 닫고 교회가 골치 아프니까 손 들고 자기들을 원하는 대로 해줄 줄 알았나는 몰라도 그렇게 쉽지 않지. 우리도 쉽지 않아요. 그분들도 쉽지 않지만, 여기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는데 박수치고 말해요. 아이고 대단합니다. 엎드려 절해도 시원찮은데 시비가 걸렸어. 그러면서 거기다가 명분을 다 그럴듯하게 붙여요. 내 사업이 망가졌다. 교회 때문에 감염자가 생겨서 우리가 사업을 못해. 우리가 자가격리에 들어갔으니까 이러고 막 비방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어느 정도 사실일 수도 있지. 여기 말이죠, 비방을 합니다. 20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말이야. 이게 유대인들이 우리 땅에 와가지고 이거 베트남 사람들인데, 필리핀 사람들인데, 캄보디아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데 여기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판치고 떠들고 시끄럽고 이렇게 감염자가 만들어지고 우리가 사업도 못 해먹겠네. 우리가 아무튼 안 그러겠어요? 여기 그렇게 얘기한 게,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우리 성을 심히 소란하게 한다.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부를 끌고 들어갑니다. 우리가 로마 사람이야. 빌립보 사람이 뭐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식민지 사람인데 시민권 받은 사람도 있고 로마 제국의 넓은 의미의 로마 사람이겠지. 진짜 로마 사람은 로마에 다 있는데 딱 로마 사람이라고 쳐듭니다. 이거는 우리 정부하고 지금 맞지도 않아. 정부의 정책에 맞지도 않는다고. 우리는 충성스럽게 정부에 협조하고 정권에 협조하고 나라에 협조하는데 우리 나라를 해치는 사람들이야. 이것들은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고, 이것들은 친일이고, 이것들은 종북이고 말이야. 이러고서는 막 비방을 합니다. 그리고 고발해. 그래가지고 바울이 끌려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에는 점치다가 귀신 들린 여종들이 고침을 받는 사람도 있어야죠. 그래서 눈으로 봐. 야, 진짜 복음이 있구나, 능력이 있구나. 좋게 보면 이제 이런 기적이 나타나야 돼. 교회에 이런 일들이 있어요.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노예였던 사람이 종이었던, 귀신의 종이 됐던, 사람의 종이 됐던, 종이 됐던 사람들이 자유를 얻고 복음으로, 진리로, 영으로 자유함을 얻는, 죄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그게 교회가 하는 일 아닙니까? 육신의 질병이라면 육신의 질병도 고쳐야지. 정신적인 질환도 고쳐야지. 그래서 교회 가면 사람이 온전해지고 건강해지고 회복되어지고 자유함을 얻게 되고 이러는 일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그런 일을 좋게 보는 사람은 좋게 보지만 나쁘게 보는 사람은 나쁘게 보는 거예요. 저것들 말이야, 뭐 하는 것들이야, 어떻게 된 거야. 그리고 세상 권력 등에 없고 세상 분위기 여론 등에 없고, 그리고 교회를 매도하고 막 박해하고, 야 교회 와가지고 골치 아픈데, 아 교회 와가지고 이게 다 이런데 더 복잡해졌는데, 그런 사람 없겠습니까? 있죠. 여기 바울처럼 감옥에만 들어가지 않아도 다행이지. 감옥에만 들어가지 않아도 다행이야. 바울이 뭐 했다고 감옥에 들어갈 일이 뭐가 있어요? 근데 갖다 쳐넣습니다. 우리 교회는 무엇을 꿈꿀까요? 새 교회 가면 참 좋겠다. 다 여러분 그냥 예배당에만 들어가면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은혜가 충만해질까요? 이제 그럴 거야. 아이고 불편해. 아이고 의자도 옛날에 있는 의자가 더 나은데 이게 뭐야? 아이고 화장실도 그렇고 말이야. 아이고 이건 말이야, 이렇게 청소도 안 돼 있고 뭐. 여러분은 없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여기가 그리울 때가 있을 거예요. 여기가 그리울 때가 있어. 아이고 층수는 높아가지고 말이야, 엘리베이터 타는데 기다려야 되고 걸어 내려가기도 어렵고 말이야, 뭐 더 나아진 것도 없는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이 없겠습니까? 또 남들이 뭐라고 그러는 일이 없겠습니까? 여기는 그래도 이리온 프라자는 우리가 거의 원조예요. 처음부터 와가지고 우리가 여기 다 주인들도 바뀌고 많이 바뀌었어. 그리고 우리가 또 이 건물 관리하는데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애써서 틀도 잡아놨어. 그 여기 우리가 뭐 규모로도 그렇지만 별로 무시할 수가 없지. 왜? 우리가 역사를 다 꿰뚫고 있으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무슨 소리예요? 이건 옛날부터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럼 끝나. 그런데 저기는 우리가 후발에 나중에 들어간 사람들이, 아 당신들이 와가지고 좋아졌어요 이러면 다행인데, 아 당신들 와가지고 이런 게 이렇게 됐고 말이야, 뭐 여러분 이런 얘기 안 나올 것 같습니까? 그러면서 교회는 부흥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귀신 들린 여종이 좋게 보면 고침을 받고 변화되어지고, 야 기적이 나타나는 교회. 우리 교회 그래야 되지. 골치 아픈 일들도 있어야 돼. 그 일 때문에 우리는 억울해. 선한 일 하고도 감옥에 갇히고, 좋은 일 해주고도 욕 얻어먹고 오해받고. 교회가 언제나 나이스하고 젠틀하고 사람들에게 있어서 진짜 교회는 야 우리가 무시할 수 없어 이런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멸시받고 천대받고 누명 뒤집어 쓰고 그런 일도 각오해야 돼. 사람들은 다 그럴듯한 이유를 끄집어다 갖다 다 묶어놔. 아 이건 나라의 해롭, 이거는 국가 정책에 뭐가 어떻게 되는 거야. 자기들은 하나도 하지도 않으면서 걸핏하면 아 이거는 로마 시민인 로마 제국의 황제에게 이건 해가 된다고, 아 이거는 우리 땅인데 저것들이 와가지고 그런다고 뭐 등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로 자리를 잡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루디아 같은 교인들도 있어야 되겠고, 어떻게 보면 좀 부족하고 조금 신경 쓰이고 조금 부담스럽고 그런 분들도 왔다가 개선되어지고 고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 그런 계기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통해서 우리 앞에 감옥에 갇히고 생각하지 못했던 억울한 일들과 골치 아픈 일들이 생길지라도, 우리가 내일 보겠지만 바울이 감옥에 들어감으로써 놀라운 일들이 또 벌어지잖아요. 역전의 상황이 또 벌어져.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은 어떻게 보면 속상하고 참 하나님 너무 하십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나중에 보니까 야 감옥에 들어가서 전도도 못하고 사람도 못 만나고 욕 얻어먹고 고문당하고 몸은 병들고 했지만, 그 감옥에서 나가서 광장에서 외친 것보다 훨씬 더 복음이 강하게 전파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바울의 이야기가 이런 경험들에서 나왔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14주년으로 이전의 예배, 14년 전 3월 첫 주일 우리가 주일 예배를 여기서 처음으로 드렸어요. 이제 14년 한 반이나 15년 채 안 됐을 때 우리는 새로운 예배당에서 첫 주일 예배 드리는 때가 오겠지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그 자리에도 함께 있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빌립보 교회의 루디아 같은 교인들이 됐든, 이 점치는 여자가 변화되어져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 됐든, 빌립보 교회를 구성해 나가는 복된 성도들 바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